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다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몸은 살아 있지만은 이 마음은 이미 이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상태. 예. 한때 뭐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꿈은 있었지만은 그 꿈도 다 사라진 상태. 그 모든 것이 스톱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놓일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인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서 관에 실려 이 묘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믿습니다 해서 믿음의 고백이 대단해서 어떤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 인생에 그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어, 말씀하심으로 그의 삶이 이제 바뀌어 버리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예. 죽어서 묘지에 묻히기 위해 가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께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예. 그 청년의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잔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이건 그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나인이라는 성에서 일어났다. 나인이라는 성은 갈릴리 남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농촌입니다. 그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구약에서도 별로 언급이 되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이걸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그 사회적인 약자 또 고통을 당해도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 혹은 변방에 속한 사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마을 그런 직종 예, 그런 직위 그런 계급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예, 요즘 시대가 다 물질로 평가하고 학벌로 평가하는 시대인데 나는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또 사실 찾아보면은 복음서에서는 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왜 죄인들과 어울리냐? 왜냐하면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이 조상의 죄값 때문에 저렇게 됐다. 어, 그 죄인에 속한 무리거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 계속 두 가지 행태가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의 행렬과 장래의 행렬이에요. 예, 주님은 그 생명의 주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또 이미 죽음을 맞이한 자와 그를 묘지에 묻기 위해 가는 행렬이 조우한 겁니다. 만난 겁니다. 한 사람은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이고 또 한 팀은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와 그의 친척들과 또 슬퍼하는 사람들 그 이제 같이 만나는 거예요. 또 한 팀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한 팀은 성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메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고 하나는 절망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 있고 하나는 그냥 인생이 끝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13절에 보면은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이 아주 연민을 느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께서 상황을 분석한 결과,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한 결과, 그들의 믿음을 본 결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과부다 그랬습니다. 과부다. 그리고 죽은 자는 이 어머니의 독자다, 외아들이다 그랬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런 상태에 있는 여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파산해 버립니다. 사회적으로 고립 상태에 놓여 버립니다. 예.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어느 큰 교회 부목사 할 때도 이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 분을 신방 간 적이 있어요. 벌써 세상 떠났을 겁니다. 그 당시에 벌써 한 70대였으니까 한 3, 40년 지났으니까 떠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홀로 사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 얼굴 표정에서 벌써 우울한 표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집안의 공기도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꼭 이제 신방을 가면은 일단 상담을 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나누고 하는 가운데 외동아들이 있었어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그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도로 이제 포장하고 뭐 요즘 그런 사람들 있죠. 도로 포장하고 도로에 선 긋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알바 비용이 세다 그러죠. 그 하다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삶의 소망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예.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뭐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서 그런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셨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까? 그 불쌍한 마음을 보신 거죠. 그 살아있지만은 이미 죽은 것 같은 어머니의 삶, 한 여인의 삶,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자, 아들이 죽어서 이 묘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예. 이런 말은 또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 옆에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울어주라. 그냥 어깨만 감싸고 같이 있어주는 게 좋지. 아우 이제 많이 울었으니까 그만 울어. 그렇게 울다가 네가 죽겠다 얘.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사회에서 그걸 많이 하죠. 저도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네가 죽겠다. 그러지 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는 말이 좀 들려오지 않죠. 막상 그 당사자에게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감정을 좀 다스려라. 이제 이 일을 치르려고 그러면 손님들에게 인사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걸 선언한 겁니다. 선언한 거. 우리 삶에도 아무리 절망 상태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눈물이 중단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슬픔과 절망이 바뀌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예수님은 그걸 보고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셨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시체에 접촉한 자는 부정한 자가 된다.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그 뜻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주인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율법을 이루는 자로서 행동을 한 거죠. 율법은 왜 지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뭘 먹지 말라, 뭘 먹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서 생명을 얻으며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예수께서 관에 손을 대신 것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행동하신 겁니다. 죽음이 예수와 맞서지 못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지배한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상태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행위입니다. 새로운 창조 행위. 자, 죽은 청년은 예수를 만나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혼자 남으면 안 돼요, 그런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영혼이 떠나간 죽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통나무처럼 둘러있는 그런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살아있는 자에게 하는 것처럼 그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이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청년은 이미 생명이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만 남아있는 자예요. 자기 스스로 묘지에도 들어갈 수 없어 관에 실려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묘지로 떠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말하니까 다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그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이건 단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어떤 행동했다는 거죠. 행동을 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완전히 회복됐다.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온전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말을 했다. 말을 했다. 이 우리 말을 누구하고 합니까? 혼자 중얼거릴 수도 있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말을 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달리 하면 사회성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겨우 살아나가지고 숨만 쉬게 만드는 소위 내사 상태에 이르는, 그래도 살아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완전히 그 관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해가지고 아주 절망 상태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은 겨우 이제 숨만 쉴 수 있을 정도로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그 상태로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는, 다시 청년입니다. 청년은 완전히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다시 나가서 일을 하겠죠. 직장도 다니고 이리저리 다니고 사람들과 또 놀고 또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청년이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때 겨우 그냥 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킨다. 완전히. 죽어서 관에 실려 성문 밖으로 나가는 인생 앞에서도 주님은 멈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1880년 미국 엘라베마에서 태어났는데 생후 19개월 되었을 때
고열로 인해서 시각, 청각, 언어 능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완전 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예. 당시 의사들은 그녀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 19개월 되었을 때부터 그 인생이 끝난 인생입니다. 끝난 인생. 그러나 7살 때 그 유명한 가정교사 앤 설리번이 찾아와서 제일 처음으로 손바닥에 글을 써준 거예요. 예, 이것이 물이다, 워터, 글을 써준 거죠. 그 순간 헬렌 켈러는 생애 처음으로 의미를 이해하는 언어의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아, 이게 물이구나. 이거는 컵 뚜껑이구나. 뚜껑이구나. 이게 뚜껑이구나. 만지면서 이해하는 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그 후에 하버드 대학 레드클리프 칼리지를 졸업하고 수많은 강연과 저술을 하고 장애인 권익 운동을 하고 인류 역사에 굉장한 일을 끼쳤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도 이 극장에 가면은 옛날 텔레비 없을 때 대한 뉴스 나오면은 이 헬렌 켈러 이분의 활동들이 나오는 게 제 기억에도 남아 있어요. 나이 드신 굉장히 그 얼굴이 뽀얀 이쁜 사람이 막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람으로서의 몸뚱아리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 설리번 여사에 의해 가지고 말도 하고 또 글도 쓰고 일을 하는 인생이 새로워져 버린 거죠. 예수께서 나인성에 있는 아주 시골의 작은 동네 이름 없는 성 거기 사는 이름 없는 청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예, 그냥 살려준다 그 뜻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시켜 준 겁니다. 헬렌 켈러의 삶 역시 그냥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인생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 있을 겁니다. 아, 내 인생도 그때부터 멈춰버렸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과거를 돌아보면 어느 시점에 아,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있을 거예요. 또 계속 되는 실패로 인해서 일어서기조차 힘든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끈투 시합 하다 보면 끈투하면은 계속 두들겨 맞다 보면은 그로키 상태라 그러죠. 뭐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KO 패 당하는 것처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는 일마다 안 되면은 그야말로 일어서기 설 희망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상태에 드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인이라는 성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또 갈릴리 저 남서쪽에 아주 작은 동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청년이 살던 청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카이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 그것도 젊어서 죽어버렸어요. 예. 과부의 외동아들이면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 예.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은 자를 향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 힘으로 일어서라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린다 그 뜻입니다. 죽어서 관에 들어가 묘지를 향해 하던 청년이 살아나서 말도 하고 어머니의 품에 안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않습니다. 돌보시는 분이에요.
돌보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것과 똑같은 마음. 하나님 마음은 그보다 더 크죠. 예. 우리도 내 새끼 그래서 내게서 태어난 애를 그렇게 기호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아마 우리가 가진 마음보다 더 클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더 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귀엽겠어요. 기쁘겠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울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때 가장 중요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내 체험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내가 뭐 힘을 써서 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죽어서 관에 누워서 묘지를 향해 가고 있던 이미 죽은 자였다.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일어나라 해서 우리는 일어난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다시 일할 수 있고 내 삶이 치유받고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않습니다. 돌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문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내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일어서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